저는 이 예수님의 답변이 문제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41절에 빚을 꿔주는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인데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해 줬는데 42절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게 메시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이게 우리들이 하는 증세를 봐.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행함이 다릅니다. 깨달은 자는요, 매일 회개 기도하고 행실이 고쳐져요. 행함이 달라져요. 근데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맨날 그 수준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 이게 구원받은 자는 스스로 행함이 변하는구나. 행함이 변해요. 행함이 변한 걸 보고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딱 정답을 주시는 거죠. 넘어갈게요. 8장 갑니다. 자,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가 예수님이 가시면은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 하나님이 생방송 주시는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뭘 알게 될까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걸 알겠죠? 그러면 구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여러분, 저희도 음, 잠깐 봐봐요. 예수님이 그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디서? 땅에서. 땅에서 이루어진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땅에서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그대로 영계가 와서 이루어집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메시아가 아무리 나타났어도. 그러면 그건 죽어서도 천국이 안 이루어져요. 살아있었을 때 육신이 행한 만큼이에요. 자, 8장 1절 다시 빨리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 마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복음, 메시아 자체가 복음이에요. 메시아가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자 그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있었어요.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 있어서 자기들의 소유로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많이 섬겼대요. 자, 음, 4절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님이 땡그라미 쳐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비유로. 남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래요.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씨가 밟혀버리죠. 공중에 음,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자, 여러분 이거 비유다 지금 잘 풀리죠 이제? 스스로. 6절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기는 나는데 바위 위니까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려요. 바위. 자, 7절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려요. 음, 8절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 자는 알아듣고 이게 무지하고 멍청이 영적으로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듣죠.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봤어요. 이르시되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10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예수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는데 자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왜? 저 안 믿는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10절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뭘까요?
메시아가 가장 큰 비밀이에요. 음, 메시아를 아는 게 가장 큰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숨기고 숨기고 숨깁니다. 음, 메시아를 받을 만한 자에게, 합당한 자에게만 보여주십니다. 그죠? 강도에게 음. 메시아를 보여주면 강도가 메시아를 가만 놔두겠어요? 위험이 그래,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메시아를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건.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자,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 12절. 길가에 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길가에 있다 이 말은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가는 거. 이게 음,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13절.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다 이거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바위 이거는 기쁨으로 봤는데 뿌리가 없어요 이 사람이. 감동과 깨달음, 큰 감동 깨달음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잠깐 믿다가 그냥 시련을 당할 때 메시아를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다 이 말이죠. 14절은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다 이거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 향락에 기운이 막혀버려요.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먹고 살 걱정이 많고 뭐 아무튼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런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막혀버려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예요. 그럼 15절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게 좋은 땅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바쁘니까 16절. 이제 다음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등불을 켜면은 그릇으로 덮어요? 안 덮죠?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죠? 왜? 들어가는 자들로 그 등불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고 등불이에요. 예수님 빛이에요. 그 빛은 원래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17절 봐봐요. 지금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17절.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감추인 것은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숨은 거, 감추인 거, 이게요. 하나님의 진리도, 메시아도 결국은 드러납니다. 결국은 드러나요. 처음에는 감춰놔요. 아무도 못 보게 감춰요. 의인만 볼 수 있게 감춰요. 근데 결국은 드러난다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죄도, 악함도 숨겨요. 사람들이 숨겨요. 자기의 죄를. 그렇지만 결국은 드러납니다. 저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말씀이. 이거 큰일인데, 이거 다 드러난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길이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희망이었어. 너무 좋다. 전 진짜 회개 말씀이 나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18절. 그러므로 너희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있는 자는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진리를 찾은 자는 점점 진리의 부자가 됩니다. 물질적인 것도 그래요. 근데 없는 자는 점점 더 빼앗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 불신, 불만, 불평으로 가잖아요. 그럼 점점 더 뺏겨요. 음, 네. 이게 믿는 자는 더 좋은 일이 점점 더 생겨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믿음에 능력을 더하고, 믿음에 사랑을 더하고, 있는 자는 더 받아요. 근데 없는 자는 더 뺏겨요, 갈수록. 그래서 선생님 말씀 중에 극과 극,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극과 극. 극으로 갑니다, 우리. 자, 그 다음 말씀 넘어갈게요. 19절.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죠?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무리로 인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 20절 어떤 이가 말해줍니다.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22절. 예수님이 바람, 물결을 잔잔하게 혼내시는 장면이에요.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떠나서 행선할 때 예수님이 잠이 드셨어요. 잠. 마침 그때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위태하게 된지라.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막 깨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잠이 깨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여지더라. 25.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질문 잘 들어봐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누구길래? 예수님 누구길래? 바람과 물결을 명하니까 바람과 물결이 말을 듣네? 예수님이 과연 누구길래? 바람과 물결을 명하니까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23절에 가면은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하게 된지라. 이런 상황이 지금 왜 발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평안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갖고 물이 막 넘쳐갖고 배가 잠겨서 빠지게 생긴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냐고요. 여기에 보면 답이 나와요. 25절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야, 너희들 믿음이 어디 갔냐 그랬어요. 믿음. 제자들에게 무엇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려움, 환난, 풍파가 계속 생깁니다. 왠 줄 알아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메시아와 주와 일체되지 않잖아요. 메시아랑 점점 틈이 생기잖아요.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메시아와 일체가 안 되잖아요. 메시아랑 거리가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내 거네 하고 얼른 금방 낚아채 간대. 그러니까 계속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환난, 풍파가. 상상치도 못했던 갑자기 이상한 일이 막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메시아랑 일치되지 않으면 환난, 풍파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길이 없어요. 자, 그래 이게 정답이 너무 무섭잖아. 25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은 이제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분이 과연 누구길래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바람과 물이 순종하지?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26절 또 다음 사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에요. 26. 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죠.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이 육지에 내리심에 그 거라사인 그 도시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이 예수를 만났어요. 자,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이거 나왔던 그 사람이죠. 28. 예수를 보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큰 소리 귀신 들리면 일어나 큰 소리로 불러 이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전 이게 신기해. 귀신 들린 자가 더 먼저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러잖아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29. 예수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셨어요. 아까부터 이 사람 나오기 전부터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셨습니다. 자, 귀신이 가끔 그 사람, 귀신 들리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 사람이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꽉 묶어놨어요. 못 돌아다니게. 근데 그 사람이 그 쇠사슬 고랑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자꾸 광야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자꾸 헤집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이름이 뭐냐 물으시니까 그 귀신이 말하죠.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군대라는 귀신이 하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왔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리달아서 몰사한 그 사건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해서 성내와 마을에 들어가서 막 떠들고 소문을 내고 알려줬어요. 35. 동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려고 나와서 예수님께 와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사람을 제어할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옷을 멀쩡히 입고 예수님 발 아래 아주 점잖게 예쁘게 앉아있는 거예요. 36.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37.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 잠깐 봐봐요. 예수님이 막 귀신을 내쫓아주고 이러면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낫게 해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좋아하고 여기 계시라고 여기 유하시라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놀랍고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 여기서 떠나시라고 가시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성경에는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구했대요. 예수님 가시라고 가시라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지 모르고 막연히 이런 일을 행하니까 그냥 두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막연히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헷갈린다니까요. 정확하게 깨닫고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왕의 왕 메시아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을 영접해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떠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이걸 왜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복음을 여러분은 듣고 지금 이 복음을 하나하나 성경을 알려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르쳐 주지 말라 그래요. 나 이거 안 배우고 싶다 그래.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 성경 알면 안 된다고. 왜요?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기를 두려워해요. 가르쳐 줘도 왜 이렇게 어렵게 이거 다 알아야 되냐고 몰라도 된다면서 배우기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이렇구나. 자기가 감당을 못하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가시라고 그래요. 떠나가시라고. 넘어갈게요. 38절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잖아요. 예수님께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39절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가서 말해라. 자, 뭐 하래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가서 말해주라 그러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을에 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여러분 저희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귀신 쫓아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했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메시아는 하나님과 일체된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인식을 못해요. 그냥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거를 가서 증거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그걸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야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그 아까 지금 말로 하면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이 회당인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장이 있어요, 장. 뭐 관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구절도 읽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대요. 자, 40절에 가면, 예수님이 돌아오셨더니,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예수님을 기다렸음이로라. 그러니까 아는 자는 기다리겠죠. 41절, 이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발 아래 와서 엎드려서 간구해요. 자기 집에 좀 오시라고. 왜냐하면 42절,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 딸이 있는데 다 죽어가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그 길에 막 무리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또 예수님한테. 자, 그때 무리들 중에서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어요. 그 여자가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 뒤로 살짝 와서 예수님 옷가에 살짝 손을 댔더니 그 여자의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느냐. 메시아는 알죠. 본인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그때 다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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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의 베드로. 주님, 지금 군중들이 밀려들어서 이렇게 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 자, 47절 여자가 이걸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고 두렵죠. 나와 엎드려 자기가 예수님께 손을 댄 이유와 자기 병이 나아진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을 했어요. 내가 이걸 숨길 수 없구나. 병이 나았다는 걸. 그때 48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겠죠. 정말 12년 동안 재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병이 안 나았던 이 여인이에요. 정말 내가 군중 속에서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근데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이제 숨길 수 없구나 하고 가서 고백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49절에 가면 아직 이런 상황인데 이 여자랑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상황인데 이 말씀을 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사람이 와갖고 예수님 그 회당장한테 말합니다. 예, 회당장님 당신 딸이 이미 죽었어요. 저 예수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었다고 소식이 전해져 온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그 집에 도착 못 하셨죠? 군중 속에서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50절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뭘 믿어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내 딸을 살려줄 거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50일 그 집에 이제 가보셨어요. 그 집의 이름에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아이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잖아요, 지금. 아이를 위하여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막 울고불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53절 그들은 울고 있는 그들이죠. 이 아기가 죽은 것을 아는 고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더라.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54 예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지금 예수님이 이 죽은 자 또 두 번째 살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아이를 살려요. 자 55절
그 아이의 동그라미 쳐 0. 0이 돌아왔어요. 죽었다는 말은 0이 떠나간 거거든요. 육체와 음, 0이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죠. 그 0이 이 아이 몸속으로 다시 돌아왔다고요. 음, 그래서 55절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님 이제 먹을 걸 갖다 줘라 그러시네요. 음, 56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메시아인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왜요?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메시아는. 아무에게나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알아볼 만한 자기가 수준이 돼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고, 의를 쌓아야 되고, 이게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 그 복이 오면 자기가 그 복이 돼요? 화가 돼요, 그게. 쉬운 말로, 로또 복권이 막 50억 당첨이 되면 그 사람이 50억을 갖고 막 잘 살아야 아니면 그게 오히려 화가 돼요? 오히려 화가 되는 게 더 많던데. 그래요, 화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걸 아무에나 가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래요. 이건 음, 하나님의 비밀이고 받을 자가 받는 거예요. 음, 감추인 바가 되었어요. 자, 9장 네. 넘어갈게요.